자, 오늘부터 성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도가 뭘까라고 그 정의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선 사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따라 사심이다, 대화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기도는 바로 성도 영적인 따라 사심이다,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뭔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믿음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정의, 물론 기도를 한 단어로 모으다라고 말하기는 그 안에 함축된 영적인 의미가 깊고 많아서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총 8가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함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 한평생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기도는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라고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쁘다, 안 그래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좀 피곤하고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장소도 그렇습니다. 꼭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까지 가는 그 시간과 물리적인 그 거리를 계산해서 부담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 뜨고 우리를 보시니까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하시나요? 딱 한두 번은 할 줄은 몰라도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납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죠. 솔직히 기도는 사실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부담이 우리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로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방향을 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과 싸워 세상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방향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기도에 대한 정의가 뭔지,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크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크라,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십시다.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는 뭐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엘 2장 3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요? 여호와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꽉 차고 너무 이렇게 맺혀서 기도할 내용도 또 힘도 없을 때는 그냥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셔도 괜찮으십니다. 자, 두 번째, 샤알이라는 말인데요, 시편 122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제 샤알이라는 말인데요, 이 샤알이라는 말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을 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걸 이야기하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행위는 내가 입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샤브라는 말인데요, 역대하 6장 3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간구라는 말은 이게 이제 와샤브라는 말인데, 이게 어원은 샤브라는 말입니다. 이 샤브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아까 제가 샤리라는 말은 입으로 하는 행위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기도는 대화니까 내가 말로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입에 강조가 됐다면, 이 샤브는 여러분 간구하다, 여러분 그냥 말하다와 간구하다의 어감을 아시나요? 알죠? 그냥 말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근데 간구는 속에 있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 그리고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죠. 그 가수들도 노래를 할 때에 립싱크로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미리 더빙해 놓고 입만 붕어처럼 뻐끔뻐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게 코로 그리고 머리로 두성으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어떤 가수는, 아마 모든 가수들의 로망은 이렇게 입으로 머리로 코로 하는 노래보다도 이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를 다 부르기를 원하죠. 그런 노래를 우리가 소울 가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김광석 씨를 잘 아시죠? 그분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논외를 하도록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분의 어떤 가창력은 정말 정말 탁월한 거 아니면은 좀 상중하로 따지면 중상 정도인가요? 제 객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분의 가창력은 사실 뭐 타고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감동이 되는 것은 흔히 그를 일컬어서 소울 가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감정을 얼마나 잡는지, 어쨌든 뭐 가슴에서 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노래에 체득화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래를 불러도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머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정말 가슴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듯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역대 6장 37절에는 바로 여기에 이 샤브라는 말은 저들이 이 가슴에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슴에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영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지 그 영적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요, 찬송할 때도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가슴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도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영성도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성이 만들어지듯이 기도 영성도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시고 더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샤브라는 뜻은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샤브, 슈브라는 말에서 어원이 같은데요, 이 샤브에서 파생된 말이 슈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슈브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담고 있는 내용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개가 없는 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애를 써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우리가 용서함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그건 마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우리 믿음 생활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한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사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기도 서두에 여러분의 가슴을 손을 얹고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우리 허물과 죄와 잘못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허물과 죄가 있으니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시고 또 사심을 받으시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힘있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카라라는 말인데요, 카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번 NIV에서는 콜이라고, 카라 이렇게 번역해, 다른 성경에는 cry라고 번역했어요. 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이 콜보다도 cry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좀 와닿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어감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흔히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다양한 기도 중에 또 한 기도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통성으로 부를 수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마치 상당히 경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기도의 형태를 그 사람이 우습게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을 다 정죄한다면 그건 교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기도를 인정해 주는 것도 성순과 성도의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통성기도만 하는 교회는 조용조용하게 침묵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기도냐라고 말하는 교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크게 기도하면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 크게 하나님 귀가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태도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또 본인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또 예수님께서도 절박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형태와 그 모습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분명한 건 이 통성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일까요? 예, 요즘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초창기에 미국에 1620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17세기, 18세기에 미국 회중들도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아주 교양적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점잖게 기도를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댕굴댕굴 구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성기도를 잘하더니 점점 통성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모여서 뜨겁게 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 정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르짖어라는 말,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와 예레미야 33장과 오늘 예레미야 7장 16절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는 전혀 다른 말이죠. 이 파가라는 말은 이거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부르짖어?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중보기도를 보면 창세기 19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한 중보기도가 있고, 모세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모여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중보의 명도 주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요령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를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 영광과 회개 기도를 했다면 그게 제일 첫 번째 영역이라면, 자,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와 중보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어느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박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합니다. 근데 그걸 힘을 다 쓰고 나면 중보 기도는 할 힘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시자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또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섯 번째 팔날입니다. 팔날, 창세기 10장 17절인데요. 자, 다가 잡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유종을 줄여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기도하매 그랬죠. 이게 팔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팔날이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자, 이 말은 또 다양한 문맥에 따라 해석이 가능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엎드린다. 엎드려 사는 기도를 팔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복종, 순종, 경배하고 숭배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요,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서품 받을 때 이제 서품을 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받는 게 아니라 오징어처럼 성전에 쫙 큰 대자로 누워서 서품을 받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 논문 심사 위원이 되고, 그 이제 논문도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이제 그걸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기죠.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6명의 나한테 해당된 이제 과정이 있는 성직자들이 논문을 제출하고, 저는 그 논문을 하나라도 다 봐야 됩니다. 보고 평가를 하고, 잘못된 거는 다시 반송하고, 또 상담도 하고, 어쨌든 그 논문을 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그 논문에 관해서, 또 목회자에 관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면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되면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는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요. 근데 중세 시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그 서품을 받는 신부 앞에서 받는 그 성직자가 바닥에 쫙 엎드려서 서품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께 전적인 순복과 복종과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품도 받았지만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 사이에 들어가 성소에서 쫙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런 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주로 입으로 하잖아요. 그죠? 주로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밑에 쫙 드리는 기도.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되고, 입으로 기도도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립싱크가 되는 기도가 되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의 첫 신앙과 초심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가끔은 여러분 무릎을 꿇어서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또 바닥에 한번 쫙 엎드려 기도 한번 해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제가 많이 좀 권면을 했는데, 참 그때가 그립죠. 그래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기도, 온몸으로 기도하는 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에 쫙 엎드려 기도하는 게 조금 누가 보기 민망하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셔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어쨌든 구약의 기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가 이 팔날이라고 하는 용례인데요, 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십시다. 전반부만 합독합니다. 한나가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9981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여 팔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통해서 지금 한나의 기도하는 그 상태와 자세가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입으로 하는 립승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완전히 엎드려서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받아주신 거죠. 이미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뒤통수만 봐도 이 사람 예배 드는지 잘 드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앞 사람 뒤통수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좋은지, 앞 사람은 뒤 사람이 자기를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 이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뒤통수만 봐도 앞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좋은지, 아니면 대충 그냥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냥 우리가 때로는 몸부림친다라 그러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7번째, 우무살라인 텔라인데요, 이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근이. 근데 이게 스가랴 6장 16절입니다. 에스라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를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쫙 엎드리는 몸의 기도도 기도지만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몸의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에 이게 흥미로운 거는 에스라스는 이게 똑같은 어원을 그냥 기도하게 하라 번역했는데, 다니엘서는 똑같은 어원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원문의 뜻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막 내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그런 세속적인 뜻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성전을 보고 기도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나데르라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소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우리가 워낙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약속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나데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 야곱은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하죠. 합독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다양한 기도에 대한 헬라어 용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스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신약은 구약을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 신약까지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신약의 용례도 구약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구약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기도의 어원만 알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8가지 이 기도의 용례, 여러분 기도의 자세, 이 또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목사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나요? 자,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시작. 첫 번째,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상으로 다 또 송출이 되니까 18가지가 궁금하시면 영상을 한번 더 보셔서 또 성경 구절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과 좀 잘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언제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한번 다 살펴볼 거예요. 성금요일 밤마다 계시록까지. 이게 또 언제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함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또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 설교 제가 서두에 새 날개가 무겁기는 하지만 그 날개 때문에 난다 그랬잖아요. 비행기 날개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하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때로는 시간도 없고 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오는 물리적인 시간까지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까요? 기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어떻게 정욕과 싸워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시고 기도로 위로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금요일 밤마다 기도 영성이 더 깊어지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